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이 활짝 열릴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자리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2월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수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운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참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에도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던 이 14장 말씀하고 15장 말씀하고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다르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좀 느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셔서 그 정탐을 하고 온 자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14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먼저 그 땅에 정탐을 하게 하셔서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두루두루 살피고 돌아보고 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돌아보고 온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 대표자들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이 갔었는데 그 중에 두 사람 여분네 아들이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를 대표하는 10명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그 땅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왜? 그 땅은 참으로 무서운 땅이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을 거다. 왜? 그 땅에는 원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 원주민이 어떤 자들이냐면은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 곧 아낙 자손들처럼 엄청난 거인,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다. 우리는 그들을 앞에 마치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일 뿐이다. 그러니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도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가는 우리의 처자식들도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그 땅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에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들여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 말 듣지 말고 더 이상 하나님 우리한테 이제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 차라리 그 땅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예전에 노예로 살았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우리 그냥 애굽에 가서 거기서 그냥 살자.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것이 낫다. 라고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시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했던 그 기간이 40일이었는데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무려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방황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14장 우리가 본 앞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난데없이 15장에 지금 여러분 들어와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니 앞에서 그런 일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냥 온데가 없는데가 없고 바로 15장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제 곧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것처럼 그런 어떤 뉘앙스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앞에서 난리법석이 나가지고 막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엄청난 징계까지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15장에서는 난데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곧장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바로 들어갈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하시냐라는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서론에서 그 전후 상황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항상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있잖아요. 먼저는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항상 문맥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장이 있고 절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죠? 따로따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14장 따로, 15장 따로, 16장 따로 국밥처럼 여러분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고 항상 연결해가지고 그 문맥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14장을 봤으면 그 다음에 이제 15장을 볼 때 14장과 연결시켜서 15장은 내용이 왜 이렇지?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이게 좀 뭔가 이게 다른 내용이 나오고 이게 왜 이럴까?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4장에 이어서 15장에 왜 갑작스럽게 이런 내용이 나오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15장에서 너희가 내가 약속한 그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라는 내용들이 뒤에 쭉 나오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에서 16절까지만 사실 보았어요. 그 뒤에 여러분 17절부터 그 21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보질 않았습니다. 너무 좀 길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 살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40년 광야를 지금 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왜 이런 말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누구보다 잘 아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셔요.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수준도 잘 아신단 말입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 찾았다가 좀 편할 때는 느슨해져 가지고 하나님도 찾지도 아니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답답하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 찾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고 또 내 삶의 자리에 별다른 어떤 어려움이 없으면은 영락없이 우리는 그죠? 말씀도 안 보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도 찾지도 않고 TV 보고 영화 보고 세상 문화 즐기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적나라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광야 그 40년의 그 길을 이제는 그들이 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광야를 40일도 아니고 40년씩이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씩이나 그렇게 뺑뺑이를 돌게 하실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려면은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배조차 드리질 않는 사람이 그냥 마음으로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물질을 투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뭐 하나님 믿는다. 그거는 가식이고 그건 거짓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15장 말씀에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가 이 신약 시대에 뭡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잖아요. 그죠? 예배. 오늘 여러분 많은 제사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뭐 서원을 갚는 제사, 낙헌제, 그 다음에 절기제, 그 다음에 무슨 뭐 화목제, 뭐 소제, 전제 등등 뭐 얼마나 많은 제사의 종류가 있는지, 그죠? 수많은 제사의 종류가 있어요. 물론 이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무슨 짐승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오늘 뭐 이 소제처럼 곡식을 여러분 가져와가지고 뭐 곡식을 볶든지 삶든지 뭐 아니면은 굽든지 가루를 내가지고 그죠? 뭐 전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뭐 드리든지 떡을 만들어서 뭐 이런 걸 우리는 지금 하진 않죠. 그죠? 우리는 지금은 하지 않아요.
이것들을 여러분 그냥 우리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그 제사 예법 중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우리는 알면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뭐 양을 잡겠습니까? 소를 잡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비록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하나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라고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그냥 몸뚱아리만 나와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나와서 앉아있지 말고 적어도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 화목제를 드리든 서원제를 드리든 절기제를 드리든 소제를 드리든 전제를 드리든 거제를 드리든 등등 여기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이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그걸 깨닫고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 그 40년의 그 시간 속에 여러분 훈련할 것은 딴 거 아닙니다. 딱 하나. 40년의 그 광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할 것은 딱 하나라 그랬어요, 제가. 그게 뭘까? 바로 예배를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고 돈 벌어라는 말 안 하셔요, 여러분. 우리 보고 뭐 여기 가가지고 뭐 양 제대로 잘 치라고 말씀 안 하셔요. 우리 보고 빨리 저 산에 쫓아 올라가가지고 저 원주민들 빨리 다 물리쳐 말씀 안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하나. 예배를 잘 드리라는 말씀이셔요. 내 앞에 나와서 나를 제대로 만나라. 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내 말을 제대로 들어야 된다. 그것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 안악 자손들 여러분, 그 거인들 여러분, 키가 3m 이상 되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2m만 넘어도 우리는 뭐 엄청나게 큰 줄 우리 보잖아요.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3m가 넘어요. 안악 자손들. 기록에 하면.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그들을 여러분 무슨 재간으로 이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말 맞다나 메뚜기 같은 모습인데. 밟으면 바로 그냥 깨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죠? 무슨 무기가 있어가지고 무슨 뭐 힘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맞서 싸울 수 이기겠어요? 못해요. 안악 자손들을 물리치시리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이기시고 하나님이 내가 머무는 자리자리마다 그곳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내게 지혜도 주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이 맞서서 싸워주시고 그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할 거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 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강제상에서 늘 목사님들이 선포하는 게 뭡니까? 예배 목숨을 걸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 인생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를 경험해 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지금 생각하고 나왔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그냥 아유 목사님 오늘 말씀이 어떤가 한번 들어보자. 말씀이 은혜로운지 시원찮은지 한번 들어보자. 뭐 그러려고 지금 있습니까? 저를 보지 마셔요.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입술이 참 둔한 자예요. 제 안에 계시는 하나님, 제게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저는 부족한 가운데 전할 뿐인 거죠.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소재든 여러분 전제든 거제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재든 전제든 거제든 모두가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 하나님이 그 은혜에 내가 정말 감사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의무감으로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품는 그 순간 곧 뭐예요? 그 예배는 죽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 받으실 수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지금 만나러 나왔어요, 누가? 만나려고 지금 나왔는데,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마음이 전혀 예의도 없고 전혀 만나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갈급한 마음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이 그냥 나와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눈치코치가 다 있는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고 표정을 보고 눈빛을 보고 행동을 보면은 알 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사람들도 알 수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모르실까?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수만 명이 앉아 있는다 한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사십니까? 감사의 제목을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꼽아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예배드리러 나와서 내가 평소에 하나님한테 내가 뭘 감사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셨지? 한번 꼽아 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항상 구체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내게 뭘 해주셨는지. 그래야지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00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여러분 시편으로 가셔서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여러분 이 100편 방금 읽은 말씀 곳곳에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지금 어떤 심정, 어떤 마음인지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은 여러분 어떤 날인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그건 아시죠? 세상 사람들과 믿는 우리가 이 날짜 계산법이 다르다라는 거.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이죠. 맞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한 주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왜? 이 한 주 시작하는 이 첫날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한 주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이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한 주에 시작하는 날이라고요. 오늘이 월요일이 아니고 그 세상 사람들의 시간법이죠. 그러니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 내도록 파김치 돼가지고 직장이란다, 가정이란다, 뭔 일한다, 뭐 직장대로 술 먹고 논다고 바빠. 파김치가 되어가지고 그죠? 일주일 내도록 그래 살죠. 그리고는 또 여러분 이 오늘 같은 이 일요일 우리에겐 주일인데 그들은 어떡합니까? 하루 종일 자겠죠. 뭐 피곤하니까. 아니면 오후에 늦지막하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뭐 좀 해볼까. 근데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죠? 왜? 자기들 계산법으로 내일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직장에 출근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월요병이라는 게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인들에게. 네? 월요일 날만 되면 막 저녁부터 막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잖아요. 막 또 어떻게 한 주를 버티지 하면서 또 어떻게 또 월요일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직장을, 그 힘든 직장을, 짜증나는 직장을 가서 일하지 하면서. 그러니까 젊으나 늙으나 여러분 요즘 모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다 주중에 로또 복권 사가지고 토요일날 저녁에 딱 맞춰보는 그거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한번 당첨돼봐라. 당장에 내가 직장 때려치우고 내가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겠다는.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네?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이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세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부어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새로운 한 주를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늘 범사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 안에 감사의 제목이 자꾸 쌓이고 넘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유가 생기거든요. 내 마음에. 그래서 제가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 전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언제 감사합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지 그죠? 내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죠. 뭐 큰 돈이 생겼다든지 내가 뭐 직장에 승진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좋은 아파트를 뭐 평수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든지 뭐 등등 뭐 자녀가 뭐 좋은 대학에 뭐 진학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면은 그때 가서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슬플 때는요? 내 소원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건강할 때만 우리는 감사하고 연약할 때 우리 아플 때는요? 공부할 때는? 힘들 때는요?
당연히 감사가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 인지상정이잖아요. 이게 우리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란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시죠. 그죠? 범사에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범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건강할 때만, 큰 돈 벌 때만, 내가 직장에 승진할 때만, 이것만 범사가 아니죠. 그죠? 그 반대편에 내가 연약할 때, 병들었을 때, 가난할 때, 힘들 때에, 슬플 때에, 그때도 범사 아닙니까? 그죠? 그때도 감사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가능하나요, 여러분? 불가능하지. 하나님을 만나질 못하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일에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소망과 믿음이 내게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순간에조차도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도 여러분도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각자 얘기하는 겁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십시오. 이 고백을 하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뭐 목회자는 여러분 무슨 뭐 용가리 통뼈입니까? 늘 그냥 뭐 기쁘고로 늘 호호하하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하고 똑같죠.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려고 애를 쓰잖아요.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하면 어쩔 건데. 세상으로 나갈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하나님 못 믿겠다 더 이상 막 하나님 뭐 힘도 없고 능력도 없네 뭐 별로 뭐 나를 도와주지도 않네 보니까 뭐 나 이런 하나님 믿느니 차라리 그냥 애굽에 가서 살겠다 노예로 그냥 애굽에 가면 섬길 우상들이 좀 많나 뭐 그 중에 하나 딱 잡아가지고 뭐 살지 뭐 이럴 겁니까 여러분? 예수 버리고 부처 믿으랍니까 여러분? 이슬람으로 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무당 찾아다니겠습니까? 아이고 내 점집이나 가서 점이나 한번 쳐보지 뭐 내 팔자가 어떻는지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참 제 입에서도 이렇게 단식이 나오는데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붙들린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 아니고는요 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가서도 안 되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는요 절대로 놓치는 법이 없으세요.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